우리가 그동안 주일날 시간마다 십계명을 공부해 왔는데 오늘은 로마서 8장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8월 이 코로나 시기를 맞이하면서 우리 흩어진 화평 가족들이 로마서를 전체 읽고 듣고 배우고 필사하고 암송하고 또 그 말씀 이렇게 순종하는 일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 교회 학교 어린이들까지도 부모님과 함께 로마서를 지금 읽고 있고 큐티하고 있고 필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말씀 제가 전체적 개론 세미나도 했지만은 오늘 로마서 핵심 부분인 이 8장을 좀 함께 나눴으면 좋겠다 생각되어서 십계명을 이제 강의하다가 잠깐 오늘 중단하고 이제 이 로마서를 공부하려고 합니다. 이 로마서가 1장에 16장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정말 성경 모든 것이 다 복음이지만 복음 중에 복음이라고 불려지는 것이 바로 로마서입니다. 또 복음 중에 복음이여 이 로마서 중에 가장 핵심 장이 바로 로마서 8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럴 정도로 로마서 8장이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바로 이 로마서 8장 전 7장 중반부 후반부부터는 이 바울이 굉장히 고민을 합니다. 그 고민이 어떤 고민이냐면 이 예수 믿고 구원 받았는데 중생했는데도 불구하고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이 죄 문제, 또 죄의 결과로 따라오는 이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이 많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고난 문제. 왜 예수 믿고 나도 그렇게 고난 많이 당하고 왜 이 고난이 쉴 사이 없이 불어오는가? 이 죄 문제, 다르게 표현하면 죽음 문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고난 문제. 많이 곤고하고 많이 고민하다가 그가 로마서 7장 마지막 절에서 뭐라고 외칩니까?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바울, 위대한 사도가 저렇게 탄식하는 거예요.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고 막 탄식하고 있어. 저는 저 구절 참 좋아합니다. 저도 가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겠느냐. 죄짓고 답답하고 괴로울 때 이 말씀을 외치는 것. 나는 정말 곤고한 사람이다. 누가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겠느냐. 이런 고민하던 이 바울이 바로 이 로마서 8장에서 완전히 해결받았어. 바로 이 해결받고 나서 막 탄성하는 거예요. 막 승리의 대가를 부르는 거예요. 이 로마서 8장 후반부에 보면은 막 노래하잖아요. 감사하잖아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 환난이나 비박이나 기근이나 박해나 위험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어떤 것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하면서 막 노래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춤을 추면서까지 노래하는 그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최고로 고민하던 그 부분을 다 해결받았기 때문에 이 죄 문제, 죽음 문제, 이 고난 문제. 오늘 여러분도 이 땅에 살면서 바울과 같은 그런 고민을 좀 해보셨어요? 좀 하나님 말씀 율법이 선한 줄 알고 그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정말 자꾸 죄만 짓는 나 자신의 모습. 또 쉴 사이 없이 늘 닥쳐오는 이 고난의 문제. 이 바울의 이 고민이 다른 사람의 고민이 아닙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혹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특별히 코로나 시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이런 고민이 다 있습니다. 이 죄, 그리고 죄의 결과로는 이 죽음 문제, 그리고 이 짧은 세상 사는데 왜 이렇게 이 고난 문제, 내가 예수 믿고 또 믿음으로 산다고 하자면 왜 이렇게 이 고난, 좀 며칠 지나면 좀 괜찮을까 했는데 또 고난이 계속 오고, 이 곤고한 날, 또 힘든 날, 이런 날들이 얼마나 많은가. 오늘 바울은 로마서 8장에 다 해결받았습니다. 바로 이 로마서 8장 우리 인생에 정말 가장 고민되는 문제를 해결해 주고 있는 그런 장이 바로 로마서 8장입니다. 힘들고 어렵고 어떤 문제가 있을 때마다 답답할 때마다 우리 흩어진 화평의 가족들이 자녀들 로마서 8장으로 가십시오. 거기에 가면 모든 해답이 다 있습니다. 그 바울이 고민했던 그 해답이 어떤 해답?
그 해답을 여기서 받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해답을 누가 해주셨느냐?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그 죄 문제, 죽음 문제, 고난 문제 해결해 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먼저 그 일을 성령 하나님께서 하셨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성자 예수께서 하셨다. 그 다음에 성부 하나님께서 하셨다. 그래서 보면은 성령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셨다는 것이 한 20번 정도가 나와요. 로마서 8장 1절부터 보면은 다양한 방법으로, 다양한 그런 언어로 반복적으로 교대해 가면서, 번갈아 가면서 성령 하나님께서 일을 하셨다 20번 정도가 나와요. 또 성자 예수께서, 그리스도께서 하셨다 한 12번 정도가 나와요. 또 성부 하나님께서 하셨다 한 17번 정도가 나와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이 구원을 위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사역하셨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역하셨고, 성부 하나님께서 사역을 하셨다. 그 하나님이 다 완전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근거가 뭡니까? 이 로마서 8장에 오늘 본문에 찾아볼 수 있어요. 특별히 8장 1절 보면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을 위해서,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8장 1절 2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겐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2절에 보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이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켰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죄 문제, 죽음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다고 그랬습니까? 26절, 오늘 본문 26절 27절에 오면 성령께서는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 27절에 오면 또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또 우리 찬양을 드렸죠. 우리 다정자매와 우리 형제가 누군가 너를 위해 기도하네. 지금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고난받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연약해서 기도할 줄도 모르고 어떤 것을 구해야 할 줄도 모르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주고 지금도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이 구원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신 사역을 먼저 열거하고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본문에 보면 성자 예수께서 하신 일을 위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먼저 8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 그리스도 예수께서 사람이 묻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셨다는 거예요. 이거 누가 하셨다는 거예요? 바로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고 34절 보면은 그분께서, 성자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이 뭡니까? 또한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 예수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서 계신 자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니라.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고난받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지금도 하나님 보좌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셨다는 것. 다시 말하면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귀한 일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성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뭡니까? 29절 30절에 나옵니다. 29절에 오면은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 여기서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하셨다고 그래요. 정하신, 아신 자들을 또 그 다음에 30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30절에 오면은 정하신 그들을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분을 또한 그분이 그들을 영화롭게 하시는, 여기에 보면은 이제 구원의 서정, 구원의 질서, 구원의 순서가 나와요.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창세전에, 저나 여러분들 이 땅에 태어나기 전, 선이나 악을 행하기 전에 우리를 정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성부 하나님 정하시고, 정해놓고 그냥 마신 게 아니라 부르셨다는 거.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고 내게 올 자가 없다고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저나 여러분들 왜 예수를 믿고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또 부르신 그들을 또 뭐라고요? 예수 믿는 우리에게 의롭다, 칭의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함을 얻은 저희들을, 우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기 보면 한번 여러분들 단어로 만들면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고, 이 일을 누가 하셨어요?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몽땅 다 하셨다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들은 어떤 고난 문제, 죽음 문제, 이 구원 문제에 대해서 한 일이 없어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아주 다 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 은혜와 이 사랑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고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고 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 이 객관적인 이 사건을 주관적으로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씀을 듣는 우리 자녀들, 성도님들, 뭐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정하시고 뭐 의롭다 하시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바로 그것을 내 것으로 주관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렇게 받아들일 때 거기에 제 문제가 해결되고 죽음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인생이 생각하는 이 고난 문제가 해답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 아는 에베소서의 에베소 1장에 보면은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 똑같은 말씀을 순서를 바꿔가지고 얘기하고 있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신 일,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성부 하나님께서 1장 4절에 보면은 우리를 택하셨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1장 7절에 보면은 피 흘려 죽으셨다. 속량 제삼을 받았느니라. 이 말은 뭡니까?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 13절 보면은 우리로 하여금 복음을 듣게 하고 믿게 하고 성령으로 인치셨다, 보증하셨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제 문제 해결을, 죽음 문제 해결을 위해서 성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예정하시고 성자 예수께서 예정해 놓으신 그것을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입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다고요?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보증, 인치셨다, 보증이 되셨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의 구원이,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완전한지 모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고난받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성령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행하셨다는 것을 사실대로 받아들이면 제 문제, 죽음 문제, 이 구원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직까지도 이 사실을 믿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까? 이 사실, 객관적인 사실을 주관적 내 것으로, 우리의 것으로 받아들이십시오. 그래야 할 때 제 문제가 해결되어집니다. 죽음 문제가 해결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 고난 문제 있잖아요. 고난 문제. 왜 예수 믿는데도 그렇게 고난이 많은가? 꼭 어떤 분들은 거짓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거짓말이냐? 예수 믿으면 만사 형통한다. 예수 믿으면 건강하고, 예수 믿으면 축복받고, 예수 믿으면 모든 일이 다 잘 된다. 여러분 그런가요? 고난도 없고 어려움도 없고 다 만사 형통한다. 그거는 성경하고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와는 거리가 먼 얘기예요.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 믿으면 고난 참 많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 제 얘기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어떤 제자됨의 표지입니다. 제자됨의 표지. 하나님 자녀라고 하는 증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교회와 그 나라 그 영광을 살아갈 때 고난 많이 당하는 거, 야,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이구나. 요즘에 코로나 시기에 알곡과 이 꾹정이를 분별하기 참 좋은 그런 시기인 것 같아요. 진짜 교회와 가짜 교회, 진짜 성도와 가짜 성도.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피파, 고난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이유는 믿을 뿐만이 아니라
고난도 함께 받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 주신다.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라. 요한복음 16장에 보면은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랬어요. 환난 많이 당하라. 그러나 내가 세상을 이겼다. 세상을 이기신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분을 의지함 속에 우리는 얼마든지 고난을 승리해 나갈 수가 있어요. 바울도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사도행전 14장 22절에 보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한다고 그랬어요. 이게 환난, 고난은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필수 과목이, 선택 과목이 아니라는, 필수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말씀했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 나에게 합당치 않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여러분, 말씀은 여러분, 난 그러면 예수 믿지 않고 교회 안 다니겠습니까? 성경은 예수님의 고난이 예수님의 제자의 표지고 하나님 자녀라는 증거라는 거죠. 근데 고난만 주시느냐, 이 고난 속에 주시는 그런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고,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은 본문 8장 18절에 오면은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가 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또 17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가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받아야 되는 것이 당연하다는 거예요. 또 우리 그리스도의 상속자라면, 하나님의 상속자라면 반드시 고난이 필수적으로 겪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로마서 8장의 해답입니다. 왜 하나님이 예수 잘 믿어도 믿는 분들에게도 이런 고난이 있는가? 그건 바로 영광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또 주님의 그 제자됨의 표지로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 모든 상속자가 되기 때문에. 저는 근본에도 우리 고 최성숙 권사님, 우리가 아는 바처럼 취장암 판정을 받고 약 한 5개월 동안 얼마나 많이 고통과 진통 속에 힘든 나날들을 보냈습니까?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합심해서 얼마나 많이 기도했습니까? 근데 어차피 우리는 다 가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그런 표현을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다른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우리의 것인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 다 주님의 것이지만, 그러나 모두에게 해당되는 우리의 것이 있다. 그게 바로 죽음이라는 거죠. 죽음은 나의 것이고 우리의 것이고 모두의 것입니다. 어차피 가는 그런 인생이고, 또 믿음의 식구들에게는 천국 부활의 소망을 만나게 되는 게 바로 과정 속에 나타나는 것이 죽음입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참 임종을 앞에 두었을 때, 혹은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 좀 아파가지고 고통 좀 안 당하고 좀 가는 게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왜 믿음의 식구들이 그렇게 진통, 고통을 다 겪으면서 최후를 맞이하느냐 이거예요. 혹 어떤 분들은 그렇게 표현해요. 예수 잘 믿으면은 죽을 때 편안하게 간다고. 근데 그 말도 여러분들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돼요. 저도 목사가 돼가지고 수많은 분들의 그 마지막 모습을 지켜보고 임종 기도하고 장례를 이렇게 치러봤지만, 예수님 참 잘 믿고 순교자의 삶을 산 분도 임종 시에 얼마든지 고통 속에서 있다가 하나님 앞에 가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죠. 저는 그런 부분에 굉장히 고민이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런 고민 안 해봤어요? 좀 편안하게 좀 말이에요. 이렇게 흔히 원하는 대로 잠잘 때 하나님이 고 이렇게 데려가시면, 그렇게 가시는 분도 많아요. 여러 가지 다양해요. 그런데 왜 고난을 주시는가? 특별히 절실하게 우리 최영숙 선교사님 보내면서 그렇게 더 마음에 와닿습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을 잠깐 좀 맛보라고, 경험하라고. 여기 고난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함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참여한다는 거. 그 아름다운 영광 그냥 받기만 하면 되겠습니까? 잠깐 맛보기라도 잠깐 본 후에 그 아름답고 영화로운 그 천국에서 부활의 주님과 함께 그 만족하게 살,
그걸 얻게 되는 거. 하늘의 그 영원한 기업, 유업, 상속할 때 이 땅의 자녀들에게도 부모들이 그렇게 하죠. 제가 아는 어떤 그 성도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참 한때 너무 힘든 때를 지냈어요. 옛날 그분이 사업할 때 옷 같은 경우도 다 동대문 시장, 평화시장 가서 헌 옷 사 입고 헌 구두 신고 헌 거 다. 그러다가 얕은 하나님의 복으로 말미암아 정말 많은 그런 그 부유함을 부유하게 되었고 부유함을 누리게 되었어요. 누가 봐도 참 그분 소유한 게 많다 이렇게 생각이 되었어요. 근데 그분에게 3 자녀가 있어요. 보통 생각하면 저 성도님 자녀들에게 저 재산 다 나눠주겠구나. 근데 그분을 지켜보면 전혀 그러하지 않더라고요. 자녀들이 다 컸는데 직장 나가는데 다 어려운 직장 다 나가고 고생 직사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고생하게 한 다음에 어느 때가 이르러서 자신의 그 재산을 정리하는데 그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많이 안 줘요. 그리고 그 나머지 그 재산들을 이제 교회나 선교비나 어려운 사람들이나 사이에 환원하고 마지막을 이렇게 준비하는 선도님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참 멋지더라고요. 왜? 자녀들에게, 부모라면 자녀들에게 몽땅 다 주고 싶지 않습니까? 그러나 왜 그럴까요? 참 부모가 그 고생하면서 어렵게 얻은 그 재산들 자녀에게 다 주고 싶지만 그래도 좀 뭔가 고생을 좀 해봐야 되죠. 그 부모가 어떻게 해서 얻은 그런 재산인데 그냥 줘버리면 버릇도 없고 예의도 없고 감사할 줄도 모르고 방탕하게 되어지고, 어떤 면에 보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영광,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 그 영화로운 큰 신령한 복말 다 이미 주셨지만 마지막 그 나라 가기 전에 맛보기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다. 오늘 본문이 그런 내용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상속자이면, 그리스도의 후사이면 이 땅에서 고난을 받아야 된다. 그 고난이 영광으로 바꿔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고난 속에서도 기뻐하고 소망 중에 즐거워하는 겁니다. 우리의 돌아보는 것이 뭡니까? 보이는 것 아니잖아요. 오늘 본문 24절에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24절 보면은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요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보이는 세상이 전부인 양 살질 않아요. 보이지 않는 영원한 보이는 것을 언젠가 다 사라집니다. 우리 육신도 한 줌의 흙으로 한 줌의 재로 돌아갑니다. 보이는 거 다 없어집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늘의 영광 바라오면서 소망 중에 살아가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믿음의 식구들에게 이 땅에서 고난을 주시는가? 주님의 고난에 조금이라도 참여하라고. 주님이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 하실 때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하셨습니까? 그 쓰리고 아픈 십자가, 비방, 조롱, 멸시, 천대, 비웃음과 아픔과 애로움과 고독감,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영광을 주셨어요. 그런 것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그 은혜 알아야 되고, 그런 걸 조금이라도 경험하라고 믿음의 식구들에게 고난을 주신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을 기뻐하고 하늘의 영광, 소망을 바라오면서 즐거워하며 인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실을 우리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만이 아니라 이 바울은 본문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피조물까지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걸 원하고 새하늘과 새 땅을 기다린다고 그랬어요. 19절에 그런 말씀 나오죠.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이 말이 뭡니까? 새로운 영광의 세계를 지금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요즘 우리가 그런 말을 많이 듣습니다. 지구가 지금 몸살을 앓고 있다고, 태양의 쓰나미가 지금 몰려온다고, 지금 지구 온난화로 기후변화 위기가, 이거는 코로나하고는 비교가 안 되잖아요. 1919년도 1년 반 전에 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이 코로나, 우리가 아는 바처럼 현미경으로나 봐야 조그맣게 보이는 이 작은 세균에 불과한 이 코로나, 이 바이러스가 온 세계를 완전히 강타하고 봉쇄해버렸고 아주 초토화시켜버렸잖아요.
최첨단 시대라고 하지만 이 코로나 그 작은 세균 앞에 완전히 속수무책, 그 코로나 가지고 무력화시켜 버렸죠. 그런데 생각해 봐요, 여러분. 우주 이 세계, 하늘의 달과 별들. 여러분들에게 자주 그런 말씀 언급하지만 이 지구, 우리 우주에는 이 지구, 이 별 행성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지구의 몇십 배, 몇백 배가 되는 그런 행성, 별들. 별의 그 무리들을 은하계라고 말합니다. 한 은하계가 품고 있는 별들의 숫자가 보통 2천억 개 이상이 된다고 그랬어요. 2천억 개, 한 별도 지구에 몇십 배, 몇백 배 되는 그 별이 있는데 그 별에 한 은하계가 2천억 개 이상의 별을 가지고 2천억 개의 그 은하계가 또 2천억 개 이상의 은하계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봐요. 그 세계. 근데 거기에서 하나의 행성만 떨어져도 이 지구가 어떻게 박살날 정도가 아니겠죠. 그래서 지금 그런 증상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하늘과 땅과 바다, 식물과 어류와 조류들도 지금 누구 나타나길 원해요? 새하늘과 새 땅. 주님 재림을 고대하고 있고 새 땅을 지금 기다리면서 탄식하고 고대하고 있다는 거죠. 무슨 얘기입니까? 바로 피조물 세계까지도 하나님이 만드신 이 피조 세계까지도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며 소망 중에 그 영광의 세계를, 그러니까 우리 인간, 우리 사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사람과 또 이 피조 세계는 별개가 아니라는 게 공동 운명체를 가지고 있는데 피조 세계까지도 바로 하늘 소망, 하늘 영광, 새하늘, 새 땅을 바라보며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도 이 땅에서 구원받은 우리는 이 세상이 보이는 것이 전부인 것만 살지 말고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 하늘의 영광이 있기에 이 고난 속에서 참고 그 고난은 또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고 고난을 통하여 우리를 단단하게 만들어 가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구비시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고난에 대한 로마서 8장의 해답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지금 힘든 시기, 어려운 때를 지금 지내고 있지만 고난 중에도 기뻐하라. 고난 중에도 소망 중에 즐거워하라. 고난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게 하고 고난은 바로 하늘의 영광 소망 중에 살게 하고 고난은 하나님의 자녀됨을 입증한다. 마지막으로 이제 이렇게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고난 문제, 죽음 문제, 이 죄 문제를 해결받아 우리에게 구원을 완성시켜 주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여기에 대해서 탄성을 지르면서 막 기뻐하고 감사하고 노래하고 있는, 그게 바로 31절부터 끝절까지입니다. 제일 먼저 외친 그런 그 고백이 뭡니까? 노래가 뭡니까? 31절입니다.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31절에 오면은 그런즉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우리가 무슨 말 하겠느냐? 성삼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이 구원을 확실하게 이루어줬는데 거기에 대해서 할 말이 없다는, 너무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뭐 한 게 없어요.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께 다 이루셨다는.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일에 대해서 무슨 말이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무슨 말 하리요? 무슨 말 하겠느냐? 두 번째 친 말이 31절 하반절입니다.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말이에요. 성삼위 하나님께서 애아들을 쥐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구원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겠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이거죠. 힘든 코로나 시기를 살아가지만 감히 누가 우리 구원을 빼앗아갈 수가 있어요. 시인 다윗이 시편에서 그런 고백을 하죠. 하나님은 나의 빛이요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나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진지 바닷물이 흉하고 띠를 놓은지 그것이 넘침으로 요동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한다.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 누가 우리를 고발해? 33절에 오면은 누가 우리를 고발하겠느냐? 또 34절에 오면은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35절에 오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5가지 질문 형식을 던지면서 구원을 외치고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 끊으리요?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 누가 정죄하리요? 우리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 이 5가지 질문형, 이 단어들을 기억하면서 힘든 이 시대에 승리하기 바랍니다. 구원의 하나님,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 총통원하여서 이 완전된 구원을 이루셨다는 것. 이 구원은 누구도 빼앗아갈 수가 없고 누구도 우리를 흔들어 놓을 수가 있고 넘어뜨릴 수가 없다는 거죠. 이 구원의 믿음, 이것을 인해서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 구원의 믿음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힘든 시대에 담대하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 구원의 믿음 가지고 여러분들 이 구원의 주신 구원의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 구원의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하면서 살아가십시오.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에게 일하는 애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